무엇이다라고 고집할 수는 없다. 이것을 첫째 가져야 돼요. 나는 자연이야. 그러면은 내 주장할 일이 별로 없고요. 또 누군가가 나한테 비난했어도 나 자연한테 뭐라고 했는데 내가 뭐 하려고 마음 상할 일이 없잖아요. 첫째가 누가 나를 모독했어도 내가 자연인데 마음 담을 필요가 없죠. 내 스스로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지 제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객관화해서 나를 보는 마음이 바탕이 돼요. 내가 자연이다라고 여겼을 때. 그리고 숨 쉬는 것도 내가 쉬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알아서 쉰다. 여러분이 숨 쉬고 싶으면 쉬고 끊고 싶으면 끊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 내가 숨을 잘 쉬었어. 내가 숨을 이렇게 잘 쉬기 때문에 호흡이 이래. 이 마음을 이제는 수행을 하면은 놓기 시작해야 된다. 제가 미얀마에 가서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미얀마 가 있는 동안에 배탈 설사가 났어요. 근데 막 그때 당시에 제가 막 수행이 잘 뭔가가 이렇게 됐을 때예요. 근데 사야도가 조금만 더 있어 봐라. 근데 저는 주지를 살다가 갔기 때문에 40일을 끊어갔어요. 그때는 다 놓고 수행만 하고 와야지. 전화도 안 통하고 저한테 주는 휴가를 이제 수행을 하러 갔는데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어요. 저는 몸이 안 좋고 이제 병이 오는 징조가 느껴지고 병원에서 어떤 병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행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병이 와 있어서 사실은 수행으로 떠난 상태였어요. 제가 쓰러져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몸이 쓰러져서 그때 몸무게가 한 47, 8kg, 50kg도 못 나가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뭐를 한 다음에 6개월 정도 어떻게 권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미얀마로 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스님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래서 제가 통역 보고 왜 몰려오냐 그랬더니 어떤 제가자가 수술을 하는데 스님들이 그 수술하는 과정을 보러 옵니다. 개복하고 창자를 꺼내고 간을 꺼내고 장을 꺼내고 다 꺼내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수술이래요. 왜 봅니까? 내 몸이 오물덩어리의 보따리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한 겁니다. 저도 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가보니까 변명보가 같이 한국처럼 나와요. 제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막 통사정을 했었어요. 근데도 전 안 되더라고요. 외국인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 못 진다는 각서도 써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예뻐, 깨끗해, 어떤 사람이야 그러지만은 우리 오장육부 열고 보면 오물덩어리거든요. 오물로 가득 차 있죠. 나에 대한 집착, 놓기에
본 수행이 부정반이죠. 그리고 시체 썩는 것 보게 하고, 부처님 제사 당시에는 시체를 던져놨을 때 손가락만한 구더기들이 바글바글 끓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처님 제세 시에 너무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 있는데, 이 남자가 한 번만 보기만 하면은 이 여자한테 홀딱 반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여자만 차지하려고만 해요. 정반왕이 국법으로 정해놨어요. 당신은 출가하지 마라. 그리고 기녀가 되라. 몸 팔게 했어요. 근데 아주 이 여자가 하룻밤 자려면은 집 한 채 값이었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느 날 죽었어요. 정반왕이 지금 이 여자 시신을 갖다가 같이 잘 사람, 돈 얼마 내고, 그리고 이 시신을 정리해줄 사람 찾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죽고 나면은 몸이 벌써 부패가 되고, 그 살아서 움직일 때와는 달리 몸이 냉기가 돌고, 너희들도 이렇게 죽는다. 진리를 찾아서 행복할래?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할래? 이걸 질문해요. 지금 우리는 솔직히 오물덩어리를 꼭꼭 싸매서 살고 있어요. 마음도 그 사람이 웃고 좋은 말 한다고 해서 마음 안에 나쁜 생각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힘, 이게 수행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이는 걸 가지고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잘 간소하고 알아차려서, 그럼 보는 세계가 안 중요하냐? 아니요, 중요해요. 현상세계이기 때문에. 현상세계가 뭐냐? 마음으로 표출돼서 만들어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같이 볼 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은 지극히 자연이다. 내가 아니야.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내가 느꼈어. 그래서 다 옳은 게 아니다. 각각 다 달리 느낄 수 있다. 그거를 인정해 줄 때, 그렇다라고 수용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죠.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정말로 수행의 바른 마음가짐이면 몸도 자연이고 마음도 자연이고, 보는 것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눈의 기능이 보고, 듣는 것도 귀의 기능이 듣고, 냄새 맡는 거는 코의 기능이, 맛을 아는 거는 혀의 기능이, 감촉은 몸의 기능이,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판단하고 하는 건 마음의 기능이 할 뿐이다. 이렇게 자기를 봐줘야 돼요. 또 질문 있습니까? 이 마음가짐, 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누워있어도 말씀을 드렸고, 또 법문할 때도 꼭 한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거 바른 마음가짐, 이게 우리를 수행으로 이끌고 지혜로 이끌고 발정도로 이끕니다. 이 바른 마음가짐 되어 있을 때. 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모르면 무조건 질문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엉뚱한 수행의 길로 습관 들이지 마십시오. 습관 들여서 나오려면 본인도 애먹고 수행의 효과는 떨어집니다. 예. 예. 아니죠. 정할 필요는 없는데 바른 정보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마음, 이게 분명히 내가 눈으로 가서 이거를 본 거, 이거를 또 아는 마음이 지켜봐줘야죠. 그래야 헛다리 안 짚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셨나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왜 정보가 중요하냐? 정자가 바르게 이해했느냐? 어떤 것을? 사성제 8정도를. 진리가 뭐냐면 사성제가 진리예요. 사성제가 어떤 거냐? 누구나 다 고가 있다.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가래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이루고 뜻대로 하고 싶은 요 마음이 가래라고 그래요. 갈증 날 때 갈자를 써요. 그리고 애자를 써요. 그러면 결국은 고통은 뭐냐? 집착과 애착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냥 놓으면 되는데 안 되는 걸 되려고 하고 이미 된 거를 내치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좋은 거는 끌어당기고 나쁜 거는 밀쳐내고 이게 뭐예요? 탐진이에요. 좋은 거는 욕심을 내서 끌어당기고 싫은 거는 내치고 안 보려고 해요. 이거 배척이에요. 탐은 끌어당기고 성냄은 배척합니다. 이거를 모르고 본인이 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모르고 계속 진행하는 게 무명에 가려졌어 이렇게. 너무 마음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 무명으로 가득 차 있어. 칠흑 같은 무명 속에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내가 끌어당기는 걸 알아차림한다. 배척하는 걸 알아차린다. 이거는 수행이에요. 이렇게 손바닥과 손등 차이예요. 그러면 내가 탐심을 안 낸다. 안 내는 탐심이 또 생겨요. 배척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성냄이 또 생겨요. 그래서 지혜는 뭐냐? 탐심 내는 걸 알아차리라고. 성 내는 걸 알아차리는 거. 그럼 알아차려서 어떻게 하냐? 그것이 알아주면,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힘이 약해져 버려요. 이런 묘한 알아차림의 신비로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우리를 니르바나, 니바나로 이끌어요. 팔정도로 이끌어요. 그러면은 고집, 가래가 고통이다. 그러면은 멸하는 방법이 있는데, 멸제죠. 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팔정도예요. 멸하는 방법이. 그러면 팔정도가 뭐냐? 알아차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 알아차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 계속 발달이 되면은 뭐가 되냐? 저거는 고통이야.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이걸 분명히 알아줘요. 칼날처럼 쳐요. 아주 명백하게, 명료하게 답을 딱 내려요. 내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의 지혜가 내려요. 이건 하지 마. 마음에서 저건 끊어야지. 이런 정보가 있어야 돼요. 알아도 그만 몰아도 그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알아차림이 안 되는 멍한 상태입니다. 여기 이 부분에 이해 가시나요? 예. 그때는 지혜가 스스로 작용하는 거지 내가 판단 내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림의 힘의 지혜. 잘 이해 못 갈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제가
제가 수행을 잘해서 제가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개발해서 알아차리면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찰나찰나 지혜가 계속 발현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진리가 나를 보호한다고 말을 해요. 또 질문 있습니까? 좀 이해 가셨나요, 스님? 예, 고맙습니다. 예. 방금 그 질문에 답변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번뇌가 일고 했을 때도 번뇌가 있고 이 일을 안 했어도 번뇌가 일고 안 하고 있으면 더 번뇌가 있고 이럴 때 그거는 알아차림을 해도 그게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럴 때는 번뇌를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강렬한 번뇌가 일어났을 때 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하면 번뇌가 이미 보살님을 제압이 된 상태예요. 그때는 호흡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삼매를 닦을 때처럼 호흡을 좀 더 알아차리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번뇌는 없잖아요. 아예 일어나지도 않고 되게 착각하고 있어요. 번뇌는요. 뒤죽박죽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번뇌를 벌써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 번뇌는 계속 번뇌를 꾀를 부려요. 아주 꽤 번뇌는 능숙합니다. 이 지혜보다 훨씬 더 번뇌가 능숙하고 교활합니다. 이게 번뇌를 없애려고 하니까 일을 해도 번뇌가 일어나고 안 해도 번뇌가 되니까 얘를 어떻게 없앨까 이 마음이 딱 앞서니까 번뇌는 계속 번뇌에 더 증폭되거든요. 번뇌는 그냥 내버려두고 알아차리는 거거든요. 그 번뇌가 일어났을 때 내버려두고 그냥 호흡만 알아차려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더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냥 사라질 수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따라 달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번뇌를 알아차렸으면 얘가 없어져야지 왜 안 없어져? 강렬한 번뇌는 호흡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제가 걸고 걷는 거 알아차려도 되고 호흡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차려도 되고요. 아니면 느낌을 알아차려도 됩니다.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를 계속 지켜보고 알아차리면은 번뇌가 증폭되죠. 번뇌가 내 마음을 완전히 제압을 합니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났을 땐 번뇌 보지 마십시오. 몸에 아픔이 일어났어도 여기 통증을 보지 마십시오.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에 누가 오물을 갖다가 자박질을 놨어요. 근데 내가 보는 순간 이것이 알아차림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더럽다고 느끼는 순간 욱할 수 있어요. 근데 욱하는데 이게 토하려고 욱하는데 계속 지켜보는 건 바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다른 데 돌리고 이걸 치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꼭 안내자한테 묻는 게 좋습니다. 번뇌는 나쁜 게 아니에요. 번뇌는 아주 순수하게 마음이 일으키는 작용인데요. 번뇌는 알아차림의 대상이지 나쁜 게 아니에요.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수행 대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수행의 대상일 뿐입니다. 번뇌는.